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할 줄을 믿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1931년에 제임스 아담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그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쓴 용어인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단순 노동자도 얼마든지 자기 꿈을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빈부귀처의 차별도 없이 누구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시대를 선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다.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바로 안정된 직장과 이 사람이 평생 여기서 일을 할 거니까 자기가 평생을 일해도 소유할 수 없었던 집이나 차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할부를 해주고 평생 갖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지금 아메리칸 드림은 허상이었다고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열심히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을 얻고 집도 예전에는 평생을 버려도 집 한 채 못 삽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만 들어가서 할부금만 벌 수 있으면 집을 사는 거예요. 차도 사는 거예요. 그 드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한국은 살고 있죠. 그럼 한국은 지금 이 아메리칸 드림이 허망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것을 추구하고 또 계획 속에서 그것을 향해 쫓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1900년대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분위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목표였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목표였어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게 유교가 지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선의 유교가 500년을 지내왔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뭐 그것이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런 바른 삶은 아니죠. 그럴 때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바르게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십니까? 여러분이 유교에서 교육을 받아왔다면 유교의 예라든지 그런 선비 정신으로 바르게 살자고 교육을 그렇게 서원마다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삶인지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기독교를 만났다 칩시다. 근데 정말 예수를 믿어야만 바르게 살 수가 있구나. 왜? 예수를 믿어보니 예수 안에는 거짓이 없고 진실된 인간의 진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유교 정신이 있던 우리 한민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바르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바르게 사는 일이 여기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복음이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믿을 만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괜찮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바르게 사는 사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가 들어오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가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진정으로 삶의 목적을 찾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거기에 지금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런 시대에 기독교는 매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에게
기독교는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에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면 그 아메리칸 드림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서 뭐까지 해봐야 내가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에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자, 나의 세상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자,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런 것을 목표를 두고 쫓아왔지만은 그 목표를 못 이루어서 좌절할 수도 있고, 이루었지만은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사느냐, 뭐 때문에 사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의 함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꿈만 있다면 항상 잘 될까요? 항상 성공할까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매달 그렇게 살아가는데 항상 잘 될까요? 평생 잘 될까요? 끝까지 잘 될까요? 고난은 없을까요? 좌절은 없을까요? 실패는 없을까요? 병은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일까요? 그런 성공 가도에서 아직 한 번도 좌절해보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을 달려가겠지만, 그런 것에서 뭔가를, 고난을, 좌절을, 실패를 맛본 사람은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하고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비록 그 꿈이 좋아 보이지만 인간이 자기의 노력하는 만큼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외쳐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항상 성공할 수도 없고 어려움은 닥쳐온다 이거. 그럴 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한 인격에 의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철학이 아닙니다. 이건 이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어떤 누가 생각해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히 살아계시는 지금도 엄연히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무리들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꿈을 이루고 잘 사는 인간들에게 왜 오셨습니까? 그 꿈은 헛된 꿈이요, 이룰 수 없는 꿈이요, 영원하지 않는 꿈이요, 성공보다 자질이 더 많은 그런 꿈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향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인생의 목표요, 내가 희망이라는 것. 아무리 쓰라린 과거에서도 그리스도에서는 세우게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실패하고 멸망의 길로 가더라도 예수 안에서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베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실패한 자들이 더 많이 빨리 받아들이고, 병든 자들이 더 빨리 받아들이고, 가난한 자들이 더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성공가도를 달리고 좋은 좋은 사람은 굳이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아직은 예수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종막을 구하고 있는 그 아메리칸 드림을 향하여 아직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내가 예수를 목표로 예수를 향해 달려갔더니
그 드림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걸 우리는 봅니다. 내가 예수 위에 산다고 해서 세상 거 다 그리고 거지같이 산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수의 수도를 내가 목표로 삼고 예수를 나의 보화로 삼고 예수를 최우선으로 살았을 때 거기에는 세상의 명예와 행복과 부귀가 그 속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니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은 육적인 문제만 이야기하잖아요. 육적인 문제는 잘 될 수도 있지만 못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문제를 누가 건드리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가장 사랑할 때 예수께서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적재적소에 갖다 놓으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분의 그걸 그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의학을 발달시켜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는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을 분도 살리는 거예요. 살릴 분도 그냥 죽게 할 수 있는 분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 유일한 분을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어떻게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거 쉬운 말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던 그해 이제 2월에 졸업을 앞두고 학기를 다 마치고 고향을 갔습니다. 12월 말 1월에 고향 가서 2월에 졸업만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대학 4년의 생활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땠느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지 모르지만 한번 했으면 한 번 더 들어주시고 그래서 지난 4년을 딱 생활하는 중에 딱 한 여학생이 생각이 나는데 이상하다. 왜 그 여학생이 생각이 나지? 근데 그 여학생은 우리가 대학 2학년 과 페스티벌을 할 때 나의 파트너로 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자매가 지금 생각나지? 그러면서 아하, 뭔가 사랑하면은 생각나는 모양이다. 그 여자를 내가 사랑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무슨 생각이 돌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야. 그러면서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300째 집안에서 교회에서만 살면서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사랑했다면 보고 싶었을 텐데 내가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았던 모양이야. 나는 예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런 생각이 같이 들었죠. 그게 저에게 봐서는 제가 마음으로 특별한 뭔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생각의 변화, 태도의 변화, 회개가 일어났던 거죠. 방향의 전환이 일어났던 거죠.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는 예수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것만 갖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했어요. 예수는 나를 사랑해. 열심히 사랑해. 그런데 나는 내 일을 해야 돼. 마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배기에 깔고 지멋대로 사는 거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은 우리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예수에 살지 않아. 우리는 내 뜻을 이루면 열심히 살아. 그러면서도 예수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도 않아. 그런 생각을 하고 난 후에 첫 맞이한 주일날, 촌에서 맞이한 첫 주일날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라 그래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내가 특송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얼마나 잘 나오든지 내가 은혜 받아. 내가 부르면서 돌아와 돌아와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서와. 그 내 노래더라. 내가 나를 향해 부르고 있더라. 멀리 멀리 갔던 내가 돌아와 돌아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졸업하는 날 2월 25일 밤부터 시작된 기도가 2월 26일 새벽에 끝났는데, 그 새벽에 내가 주님을 만난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거죠. 내 속에서는 샘솟듯 하는 강물이 터져오르면서 내 입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나도 모르는 내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방언이 터져나와요. 그때 제가 거듭난 거죠.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머리로만 믿는 주님이 아니었구나. 지식으로만 알던 주님이 아니고, 그분은 내 앞에 분명히 살아계셨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시고, 놀라운 세계를 발견했죠. 그 놀라운 날이었네. 그 날이 이제 졸업식 날 아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졸업 선물을 참 좋은 거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참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 확실한 주님을 부여잡고 나를 위해 살아왔구나. 내 중심적으로 살았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줬으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일방적으로 받는 신앙만 살았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드렸을까. 그런 반성을 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가보니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레디칼이라고 하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그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참 성공신화의 뿌리를 둔 현대의 가치관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한테 은혜만 받을 줄 알았지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만 받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고 준 건데, 은혜만 받고 지중심으로 살면은 자기중심적인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주신 의미가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은혜를 수없이 받으면서도 다 쏟아버리고 자기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량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철이 들 때까지. 언제 이제 철이 들어서 나를 위해 살고 그 기대를 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게 내 중심적이 되면 안 되죠. 그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라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하여 대신
대신 죽은 나를 위해 살아라고 주신 은혜 아닙니까? 이런 신앙의 관계를 우리가 쉽게 갈 수는 없겠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하는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좀 무서워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그것도 뒤에 넘어가면은 에베소서쯤 가면은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에서는 왜 그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나? 그 말씀도 따져보면 위협적인 경고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정말 뜨거운 권면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저주라는 이야기가 시계에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죠. 그게 저주예요.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면 그게 저주예요.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지 마라 하면은 저주 아닙니까? 너는 예수 믿지 마. 그래서 이 저주라는 말은 아나테마라고 해가지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아나테마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키리오스라고 하는 거죠. 키리에 주여 예수를 키리오스라고 고백하지 아나테마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예수를 아나테마라고 합니까? 예수를 키리오스라고 합니까?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아나테마라는 것은 저주받은 거죠. 그 뜻이 제껴놨다는 거죠. 여러분 제껴놓는 게 제일 힘들죠. 명단에서 다 제외하면 참 힘들죠. 그게 저주예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저주가 있을지어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제외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기서부터 나와서 예수가 아나테마냐 키리오스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나의 키리오스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포함. 예수는 아나테마입니다. 그러면 빼야 되죠. 자기가 분리했으니까 여도 분리시키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키리오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종처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일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을 때 부정어를 썼던 바울의 글을 보면은 거기에는 부정사 우를 쓰는데 그것은 긍정을 기대하며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이 말은 너무 어렵다 하고 막 많은 사람이 물러갔을 때 12명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래 물었죠. 그럴 때 뭡니까? 예수를 기대합니까? 안 간다를 기대합니까? 간다를 기대합니까? 안 간다를 기대하면서 물은 거예요. 바깥에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은 너희는 안 가겠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디 갑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 했을 때 이거는 사랑하는 걸 기대합니까? 안 하는 걸 기대합니까? 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긍정의 부정문을 쓰고 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를 바라면서 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 저주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나 예수 사랑해요. 당연히 사랑해요. 라고
고백해 주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여러분이 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절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 전부 예수를 다 사랑하지 않는 거면 그 말했다면 돌맞게요. 다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좋아하는. 그러면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취미를 말할 수도 있고 또 식구를 말할 수도 있고 이 땅 살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살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족복하는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3대3, 4대4 매주일 아침마다 족보가 좋았어. 근데 언제쯤이나 이제 예수가 좋을까? 언제쯤이나 예수가 좋을까? 성경에는 필레오와 아가페라는 사람밖에 안 나옵니다. 헬라어에는 또 다른 종류의 내용, 단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이 필레오라는 건 돈을 사랑한다는 뜻도 필레오. 여러분 돈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막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돈 맛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경우는 워낙 돈 맛을 보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조용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막 오직 예수 하다가 돈만 보고 나면은 과연 오직 예수일까 싶기도 해요. 이제 돈 좀 있고 좀 사는 사람은 늘씬한 인연을 보면은 오직 예수 하다가 너무 좋아하게 해서 지금 한국 사회가 뭘 좋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조차 뭘 좋아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좋아합시다. 좋아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그때 누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신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육체는요 절대로 예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아무리 꼬시도 예수를 안 좋아합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이 육체는 절대 교회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예수를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밀어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육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싫어야 정상이야. 나오기 싫어야 정상이야. 가지 말자가 정상이야. 그런데 나왔다는 것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예수를 사랑하고 주님과의 맺은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랐다는 거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세미하게 움직입니다. 한번 이야기해보고 안 들으면은 이 사람이 성령의 음성인지 몰라서 긴가민가 하면은 두세 번 말씀해 주시지만 들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바라보실 때는 한 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있고 주를 따르겠다는 마음이 있고 주를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이 일어나라 하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성령이 일어나라 해도 그런 마음 없으면 알라는 거예요. 알려면 주님이 강제로 깨우시고 그런 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내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성원교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내 여러분 가까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길을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손 들어라 하면 손 다 끊어도 돼요. 손 밀어가면 밀어도 되고
오늘 찬송 불러라면 찬송하라고 돼요. 조그마한 겁니다. 조그마한 거. 어떤 사람한테 아이고 예수 믿습니까?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한마디 해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확 따라서 우리 속에 그런 주님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좋아지면, 예수를 제일 좋아하게 되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그리고 세상 사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랑에 빠져 있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그 세상에 빠져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위해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살자.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면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정말 가슴속 깊이 와닿았다면, 그것이 내 목숨만큼 고맙다면 나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웃 사랑하라 그러면 힘들죠. 그 이웃 사랑하는, 예수 사랑을 내가 예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대명적으로 이웃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그리고 나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웃 사랑하라는 말은 공허한 얘기죠. 그래서 우선 예수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묵상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할 때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주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가슴에는 내가 예수를 좋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배에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비유하면은 그런 거예요. 이 배는 뭐 먹자고 합니까? 밥 먹자고 하죠. 성령께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성령은 배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하는 거예요. 뭐 이전 시대에 꼭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왜? 성령께서는 금식, 이 사람이 밥을 너무 좋아하면 금식하라고. 그리고 이 사람은 꼭 밥을 먹어야 될 사람은 찬송하라고 그러겠죠. 그리고 더 많이 먹이면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머리와 가슴과 배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머리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묵상하십시오. 괜히 죽었겠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해서 자기 모습을 내놨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 죄만 씻어주고 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십자가를 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은혜만 받고 내 중심으로 살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 주님의 목적은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너도 나 죽을 때 같이 죽었다. 그래야 내가 살 때 너도 같이 산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첫째 제일 좋아해야 되죠. 좋아하려면 인격적인 만남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음성도 듣고 교류도 하고 손도 만져보고 그런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을 가장 필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묻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아무리 살펴보고 살펴봐도 내가 예수를 좋아하는 걸 확신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좋아하는 열정이. 예수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해야지 하는 거 머리로 해야 돼요. 근데 몸이 안 따라가져요. 마음에는, 머리로는 예수를 좋아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세상이 좋은데요. 딴 게 좋은데요. 그런데 이 머리가 계속 있으면 이 마음이 예수를 좋아하기까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성령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성경을 펼쳐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을 싫어하려 해도 내 힘으로 싫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쾌락을 맛봤는데 쾌락을 아무리 잊어내도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내게 오면은 잊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오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대선회가 책에 보면은 하나님이냐 음행이냐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시대는 이제 뭐 그것도 질렸는지 지쳤는지 모르지만은 성적인 쾌락이 얼마나 우리를 이 포로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거요 아무리 벗어내려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학에 다닐 때 우리 동기 한 명은 자기 기숙사 벽에다가 소피 마라소 나치 그림을 다 해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아니 이거 지금 여기 이런 그림을 하는 내가 이걸 보고 유혹을 이기야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냐 음행이냐 여러분 어느 것 택하겠어요? 그 말씀이 오니까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는 아무리 주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도 그냥 내 정력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릴래? 그런 음행을 버릴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부딪히니까 어이구 서서히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한번 펼쳐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찬송 한 장 부르자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 한번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한번 할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을 때 하셔야 돼요. 잘하고 뭐하고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자는 거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쫓아가는 거죠.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한 걸음 쫓아갔을 때 마치 그 거대한 댐도 바늘구멍 하나가 터져서 무너지듯이 우리 성수소망교회 이 작은 무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요. 처음부터 뭐 원래 힘을 안 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지금은 아무 표가 없잖아. 근데 다른 교회는 막 힘내다가 지금 힘 빠진 교회들은 다시 힘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대구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뜨거운 가마솥 같은 신앙이었지만 싸늘하게 식어버리니까 이 가마솥을 어떻게 지푸라기 몇 개나 장작 몇 개로 다시 달굴 수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면서 이 가마솥을 다시 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구는 가마솥 같은 곳이에요. 다른 지역은 냄비 금방 떼면 금방 끓어요. 그런데 빼면 금방 식어버려요. 대도시가 그래요. 근데 대구는 뭡니까? 가마솥이에요. 한 100년을 벌벌 끓었어요. 밑에서 이미 불을 다 뺐는데도 벌벌 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00년 지나 싸늘하게 식었잖아요. 지금 이거를 어지간한 사람들은 수없이 뗀다고 대표집니까? 수없이 와가지고 갖다 뗐지만 표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모양이다. 대구 기독교 복음화율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낮습니까? 근데 이 가마솥을 뗄 수 있는 사람은 대구 기지를 가지고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찐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찬송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하고 말씀 한 절 서서히 피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팍까지 들어와서
나 예수를 사랑하고 싶다. 내 예수를 좋아하고 싶다. 그렇게 시작하고 나면 그 예수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받고 하니 그러면 말씀이 힘에서가 막 역사가 일어나면 사업이 잘 되는 건 물론이죠. 그런데 예수 잘 믿으면 사업 잘 된다 하니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결과가 이 모양 아닙니까? 그거는 상황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우리 성서 성황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 별 원리를 모르겠지만은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성령 인도하심을 쫓아만 가준다면 더 많이 역사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정말 사랑했던 내 가슴 속에 예수가 팍 들어오면 다시는 무엇가고 바꾸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젊을 때는 많이 바꿨어요. 예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지만 세상 좋으니까 다 바꾸고 근데 이제는 뭐 더 바꿀 거 없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를 뭐하고 바꾸겠습니까? 그 예수만 바라보고 전진해 가다 보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가슴이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배가 성령의 충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세상 떠날 때 주님의 품에 그냥 행복하게 안길 거 아닙니까? 이 남은 세상 사는 동안 이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성령께서는 아무 능력도 없는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내가 알기만 하면 그 영혼도 구원받고 그러면은 이 자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7번째 설교입니다. 7번째 설교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할 단계가 됐어요. 다음 주부터는 정말 현실적인 얘기, 실질적인 얘기,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나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서론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서론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자 이제 알았으니 나도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야겠다. 예수 위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위해 사는 거냐?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를 내가 가장 좋아하는지 몇 번째 좋아하는지 한번 따져보시고 내가 예수를 좋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했잖아요.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 만나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초대교회는 마라나타라고 한 거예요. 끝날 때 마라나타, 주님 오신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 주님 반드시 만난다. 이 시간 주님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자들이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마라나타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주님 마라나타 하셨을 때 주여 마라나타 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 주를 사랑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